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왕이나 지도자, 그리고 명성과 성공을 이룬 그런 사업가를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치를 위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내에는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가 되는 원리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권면을 하는 건데 사랑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그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겸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1절에서는 겸손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초대와 함께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과 순종의 길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겸손은 단순히 겸허한 태도 이상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겸손은 고난을 통한 순종,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진정한 겸손이 우리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그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1899년에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고 평신도 설교자인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이제 이 평신도 설교사에게 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당신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죠. 그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겸손이 바로 낮추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 시대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7절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이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포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특권과 신의 특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속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가장 큰 겸손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링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직접 병사의 구두끈을 묶어주는 그 도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서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은 대통령이라도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병사의 구두끈을 매줬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자랑이나 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세상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해야 되고 자신을 과도하게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용서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그 섬김을 실천하고 자신의 자아를 낮추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훈련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는 깊은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 또 히브리서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걸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피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애줄타기로 건너는 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줄 위를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한 손으로 수레를 밀면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한호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고개사는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고개사가 물었냐면 여러분 제가 수레를 타고 다시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한 번 건너왔는데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애쳤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번 한쪽으로 건너갔으니까 한쪽으로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한번 올라와서 이 애주를 한번 타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신뢰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군중은 고개사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칭찬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도전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죠. 편한 길로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그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시대가 그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인이 군대 훈련 중 그의 상관이
지금 바로 달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다른 군인들은 망설이면서 달리지 않고 있었지만 그 군인 한 명은 주저없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 그는 상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즉시 시행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군인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즉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는 명령을 이행하면서도 자신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바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태도와 일치를 지금 군인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내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즉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순종의 모습을 이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 3장 16절에 오늘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래서 이 오늘이란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내일 믿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듣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체념하고 낙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듣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걸 알잖아요. 마음이 아프지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따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대로 하라고. 아들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따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즉시 실천되도록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그 순간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변화해야 됩니다. 따르기를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훈련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부터 즉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을 훈련하려면은 소소한 거 항상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기상 후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 하다가 하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면은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바로 도와줘야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되죠. 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며 작은 일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삶을 더욱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은 돌이켜야 돼요. 겸손과 순종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우주에 가장 높여지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주님이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같이 가다가 길에 가다 넘어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아버지를 부르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냐? 아니면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죠. 근데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이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이며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겸손이란 말인데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겸손 안 하니까 교만하니까 다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다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겸손이란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타인을 생각하는 것. 즉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줄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다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목표라는 거죠.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단순히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은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럼 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자기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뭐 잘 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섬겨야 합니다.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